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공시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공시적이라는 말은 같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관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흘러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더 시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약속들을 주시고 이루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대들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시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엘리사가 만난 하나님과 지금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먼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엘리사가 처한 상황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게 헤아려 주시며 그 헤아려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람 왕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해를 돕기 위해 지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곳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도단이라는 성읍이 발굴되었습니다. 도단은 주변 평지로부터 약 40m 정도 이제 솟은 언덕 지형이었는데요. 그 정상이 이제 평평해서 그 도단 정상에 이제 군락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평지보다 이제 더 높기에 도단은 이제 성벽을 쌓지 않아도 자연 요새로서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절부터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 때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이제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보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읍을 에워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베나닷이 보낸 군대는 40m 가량 솟은 언덕에 이제 형성된 그 성읍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집은 이 에워싼 군대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은 기지개를 켜며 이제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품하며 눈을 비비고 있을 그 사환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냐면 그 모든 성읍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이제 베나닷의 군대를 목격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한 이제 사환의 심정이 어떨까요?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사환의 말을 보면 그때 사환이 어떤 심정으로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아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이 말은 그냥 적절하게 내는 소리가 아닌 거죠.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울먹거리며 안절부절하는 가운데 엘리사에게 간곡한 요청을 보내는 간청으로 마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외마디의 기도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환의 말을 들은 엘리사의 반응을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애끓는 사환의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이지 저는 맥락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한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지금 아직까지 성읍을 둘러싼 군대를 보지 못했던 것인 거죠. 막강한 그런 군대를 엘리사가 보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군대를 보았다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나다시 분의 군대의 그 애워쌈은 사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늘 복된 날들을 살아가기를 새벽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모습입니까? 우리 중 대부분, 아니 전부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절부절해하며 발을 동동 굴리며 두려움에 휩싸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무엇이, 어떤 점이 이상한 점일까요? 왜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이 아닌 엘리사의 반응이 아닌 사환의 모습, 사환의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엘리사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사환의 모습을 가지는 걸까요? 엘리사는 선지자이고 우리는 평범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안절부절해하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혹독한 현장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더 크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보여준 모습, 특별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늘 이렇게 작동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기력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동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보았냐면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엘리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환으로 하여금 자신이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기도인 거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환도 보게 하십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설명들이 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그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도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18절을 시작으로는 이제 반전의 상황이 이루어지는데요,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사환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로 가도록 기도합니다. 사마리아는 도단 이제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그곳에 도착한 아람 군대를 향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베나단의 군사들은 자신이 도단이 아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왕은 공격을 통해 이제 이 모든 군대를 섬멸할 것을 엘리사에게 요청하는데 그때 왕을 향한 엘리사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적군을 배불리 먹여 고국으로 보냄으로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식과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그릴 수 있는 길들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하늘로도 날 수 있고요, 땅 속으로도 날 수 있고 바다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길로,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정말이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일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그 놀라운 삶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초대하고 함께 더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